구약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저들이 농사 지어서 첫 열매, 보리와 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가장 좋은 우량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여기 강대상에도 우리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또 어디 가서 사왔을지라도 가장 극상품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추수감사절이 신약에 어떻게 해서 감사절로 이어졌느냐?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겨주세요. (63일) 동안 항해를 합니다. 마치 3,400마일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5,440km. 그 먼 거리를 항해하는데 여러분 가다가 파도를 만나고 암초에 부딪히고 그래서 고진감래 끝에 도착한 땅이 신대륙입니다. 오늘날 미국입니다. 도착하고 보니 더 난관에 처했는데 왜냐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똑똑한 추위인데 집도 없죠. 식량도 부족하죠. 원주민들이 냉대하죠.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다가 처음 떠날 때 102명이 떠났는데 남은 사람이 50명밖에 남지 못해요.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병으로 신음하면서도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극상품, 우량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의 일기를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런 항해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을 감사. 또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주신 것 감사.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미국을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G1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은 없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감사를 드린 그 바탕 위에 미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예요. 여러분 소소한 일상을 감사하고 넘지 못한 산을 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기적의 재료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기적의 재료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이게 기적이잖아요. 첫 번째 책 창세기가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이게 기적이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처음이 기적의 시작, 마지막이 기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안에 성경 안에는 무수한 기적들이 홍해가 갈라지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백세도 아이를 낳죠.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지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앞에 겉표지, 뒤에 겉표지만 남는다. 그러니까 따라서 성경은 기적 덩어리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무기도 없어요. 싸워서 이길 만한 군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거국적인 감사운동을 전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군대에게 우리 감사하자. 그래갖고 여러분 군대를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찬양하며 나갔다니까요. 그때 그들이 감사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 안에서 자중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 한 번 대지 않고 비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러분 전쟁에서 대승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는 승리의 재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리품을 거뒀는데 4일 동안 거둘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막 찬양한 골짜기를 부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부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이 움직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감사로 승리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살아난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이 방불한 가정, 삶, 사업, 관계, 여러분 질병 그런 것들이 감사할 때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왕위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더니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했더라. 기도하되 감사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 위기 속에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 중에서 70편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감사라는 말이 196번 나와요.
시편에 77번이 나와요. 감사가 많이 기록된 성경이 시편인데 대부분의 70편이 넘는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언제 썼는지 아세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동안 감사 그랬다니까요. 아니 내일이면 낙동강 내일이면 삼천군사에 붙들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사 여호와께 감사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 찬양했다니까요. 그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 중에 왕으로 높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늙어서도 존경을 받고 부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 찬양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햇빌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거기에 보면요 감사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비추성이가 되고 착고에 채서 움직일 수 없는데 밤중에, 여기 밤중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 찬양을 했더니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을,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감사 찬송하면 감옥과 같은 환경이 변하여 자유케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울병, 정신병, 귀신, 가난, 저주 그런 착고들이 우리를 채워놓고 있을 때 감사 찬양하면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두울 때 감사 찬양해야 돼요.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 감사해야 돼요.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다윗과 여호사밧과 바울과 신라가 체험한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어요. 왜 4복음서에 다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따라서 기적의 재료는 감사이다.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재료는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 먼저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줘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여기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식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식사 기도. 유대인들은 늘 식탁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거기 모인 무리들이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1만 명도 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분량을 가지고 나눠줬더니 5,000명 먹고 12번이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적을 행한 후에 감사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기적의 공통점은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니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죠. 아니 응답해 주셔야 감사하죠.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죠. 질병이 나아야 감사하죠. 사업이 잘 돼야 감사하죠. 그러면서 감사 못하면 평생 감사 못해요. 먼저 오병이어를 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먼저 11조를 드려야 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을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다. 복을 감사할 때까지는 복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전에는 내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주셔야 감사하지. 주시기 전에 감사.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기적이 되려는 드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70인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야?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들이 세상에 그날 전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럼 귀신들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전도를 하다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수고했다. 우리 벳세다 광야에 가서 좀 쉬자. 그리고 이제 벳세다 광야를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무리들이 귀신이 떠나갔다. 고침을 받다. 그 소리를 듣고 어느새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허기진 채로 보내지 말고 먹여서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빈들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아실지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빌립과 같이 반응할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다다다닥 계산기를 두드려 봤단 말이에요. 그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그날 그 2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200명이 하루 품삯이야. 대단한 거죠. 오늘날 1억쯤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여기 빈들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착각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빌립은 물이변에 포도된 기적을 다 봤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세계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축복의 배달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축복의 생산자는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가 통로가 돼야 하나님이 축복을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파이프가 연결돼야 물이 보내져서 수도에 나오는 거예요. 관이 없는데 한강에서 여러분 물이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면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계산했단 말이죠. 따라하세요. 계산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인간의 수학은 1-1은 제로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제로야. 그거 계산하면 평생 못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수학은 1-1은 30배, 60배, 100배, 자손 1000대까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 부자잖아요. 요번 트럼프 선거 자금으로 1800억을 내놨대요. 투자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당선 날 주식이 올라서 20조를 벌었대. 한 번에, 한 날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78조를 벌었대요. 이런 78조가 이런 감이 잡혀요? 감이? 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안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1800억 심었는데 78조를 거뒀대. 며칠 만에.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거두는데 뻥튀기 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에서 하나를 드리면 제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너는 못 쓰겠다. 아웃. 거기서 아웃된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이 너희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나 보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할 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신났어. 그래 광고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것 주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도시락 싸온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아무거나도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광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온 그 오병이어를 어떻게 알고 내놨냐고요. 제자들에게만 먹을 것 줘라 했는데 무리 중에서 광고를 했죠.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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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야. 여기 보리떡은 마슈나예요. 마슈나. 이건 뭐냐면 짐승이 먹는 떡이야. 오늘날 말하면 개떡이야. 사료로 만든 떡. 그런 거 있잖아요. 옥수수 가루 이런 거. 이거는요. 가난한 집 사람들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가 가져온 2마리는요. 대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쿠수수예요. 이쿠수수. 근데 이 이쿠수수는 뭐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자기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그물에 달라붙은 지치레기 있잖아요. 작은 고기들은 버려. 근데 이 집은 배도 없어. 고기를 잡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부들이 버리고 간 그 지치레기 그 고기를 잡아다가 먹던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대요. 귀신을 쫓아낸대. 나 거기 가서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시락 싸.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했는데 저요. 그리고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건데 마슈나고 이쿠수수입니다. 그 뭐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혼자 먹기에 딱 알맞은 분량이야. 나 같으면 얘야 너 혼자 먹어라. 내가 이 벼룩이 간을 내 먹지 이걸 받겠냐? 돌려보냈을 것 같아 저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이야?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근데 무슨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기적을 일으키나요? 왜 받으셨을까요? 나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따라하세요. 헌금은 재물이다.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꼭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아니 가난한 사람 그냥 용서 좀 해주시지. 그냥 죄 좀 사해 주시지. 그냥 축복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뭐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죄 용서를 안 해주셨다니까요. 제사를 못 드렸다니까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따라하세요. 헌금은 예배이다. 여러분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소만 받으시면 좋겠어요? 양과 염소만 받으시면 좋겠어요? 비둘기는 안 받아! 그럼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둘기라도 받았어. 가난한 자의 예배는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와서 땡그렁 헌금하며 돈 노는 것만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두랬던 땡그렁 드린 거는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 안 해도 다 일하셔.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그러겠어요? 헌금 안 해도 다 주셔. 다 일하셔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라도 여러분 애굽을 꺾어버린 분이야.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해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 따라하세요. 그런데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받으시는 것은 기적의 씨앗을 사용하여 축복해 주시려고, 기적을 주시려고 받으신다. 이 비밀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의 그 짐승이나 먹는 보리떡 5개, 어부들이 다 큰 거 가져가고 지치레기 버린 거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것은 그 아이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헌금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림의 예배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번 거뒀다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배불렀대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드리지 않았더라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굶었겠죠. 여러분, 내가 드리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바구니 거뒀대. 하나님은요, 딱 먹고 요거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12바구니 걷게 하실까요? 어린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으신다. 반드시 12바구니 거두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다른 사람도 복 받고 자기도 복 받고 영적인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육체적인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양의 많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을, 감사로 드리는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으셔요? 기적을 주시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려우니까 받아야 돼. 내가 줄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어려울 때 드리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못 드려요. 따라서 오병이어를 못 드리면 나중에 억대 헌금은 못 드린다. 절대 못 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축복해 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고요, 내가 500억 들여서 성전을 질 거고요. 근데 지금 절대 안 해. 못 드린다. 그때는요, 교회를 떠나요. 이 인간의 심리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 포도주와 풍성한 곡식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왜 못 받냐?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기심과 탐욕과 죄가 축복의 문을 닫고 있는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드리면 1-1은 제로야. 뭐가 있어? 혼자 먹어도 못 먹는데. 그게 여러분 축복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없어요. 딴 사람 거 사용하세요. 딴 사람 축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드림이 기적의 재료다. 여러분, 거기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짐승이나 먹고 어부들이 버리고 간 지치레기 도시락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소고기 반찬 싸온 사람 있었죠. 계란 후라이 싸온 사람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가져온 척한 거야. 감춘 거야. 나 혼자 먹어도 모자라. 누굴 줘? 그랬던 거죠. 따라서 드리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진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 자를 축복하신다. 내게 가진 것, 시간, 달란트, 지식, 물질, 무엇이든지 그대로 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움켜잡으면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많이 가진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쓰신다. 드릴 때만 기적이 일어난다. 드리지 않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드림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 그래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렇게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아무리 선지자지만 이 가뭄과 기근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고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까마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까마귀가 먹여줬는데 그리 시냇가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는 거야. 그가 너를 공개할 거래. 아니, 부자 과부한테 간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까 이 여인을 만났는데 무슨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나 밀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내 아들과 함께
떡국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 돼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래냐면 그거 나한테 가져와. 아니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나 먹고 죽어야 돼요. 그거 가져와. 벼룩이 간을 내 먹지. 근데 이 여인이요. 떡을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다하도록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거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드리고. 먹고 죽었겠죠.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끊이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살 수 있었던 거죠. 엘리야도 살 수 있게 된 거죠.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쓸 때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가뭄이 바알신에 섬겼기 때문이야. 바알을 처리해야겠다. 그래갖고 대결하잖아요. 다 올라와. 근데 어떻게 하냐.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불을 붙인 다음에 이 장작을 쌓은 다음에 불이 떨어지는 곳이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너희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여호와가 참신이냐 대결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 물이 어디서 났게? 그런 거예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그리 시냇가도 마르었다니까요. 그 산꼭대기에 어디서 물이 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어디서 물을 구해서 12통을 부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여러분 12통을 붓고 저들은 바알이어도 불이 안 내려. 근데 엘리야가 부르짖으니까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참신임을 증명하고 나서 바알을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2통 드리면 나라가 물바다가 된다. 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12통을 드렸는데 나라가 해갈됐어. 여러분 우리가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축복의 장막비를 원하시죠? 드려야 돼. 12통 드려야 돼. 아리마대 요셉은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산에 들인 공의원이라 12제자처럼 못 따라다녔어. 근데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죽으셨네. 야, 내가 평소에 예수님께 못 해드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12제자는 다 도망가네. 예수님 장사 지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나한테 주세요.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성경에 안 나타났지만 제 묵상하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알 사람이 없도다. 빌라도가 야, 이 바보야. 살았을 때 잘 보여야 너 한 자리 차지하지. 죽었는데 무슨 무덤에 네 그 시체를 묻는다고? 너 장사할 무덤에 이스라엘은 동굴을 미리 돈 있는 사람들이 가족묘로 사놔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대비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간대. 근데 정승댁이 개가 죽으면 간대.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심고 거둘 사람한테만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뒀으니까 또 우리 가족의 장례나면 와?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나한테 안 갚아줄 거니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민심이잖아요.
빌라도가 이 바보야. 살았을 때 잘 보여 한 자리 차지하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야. 정승이 죽으면 걔도 안 가는 거 모르냐? 비웃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진심으로 자기 무덤을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수제자 베드로의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무덤 같은 것을 내어드리면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무덤을 드리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는요 벽에 공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공 던지면 나한테 오잖아요. 네가 주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고 네가 해야 되는 만큼 다 준대. 그리고 불평을 던지면 뭐가 올까요? 불평이 온다고요. 여러분 뭐가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 답답합니까? 내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열립니까? 드림을 회복하셔야 돼요. 난 시간 없어요. 나 가진 것 없어요. 딴 사람 거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 따라하세요. 1-1은 30, 60, 100이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감사는 산수에서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하나님의 산수라니까요. 감사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감사하면 플러스, 불평하면 마이너스 된다는 거야.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제니스 캐플린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하는 만큼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매우 다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수록 몸이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 호르몬을 불출시켜준다. 감사하면 독이 제거된대. 제가 어떤 우리 친구가 야 저기 레몬 물 먹어. 레몬 물 가르쳐주더라고. 왜? 독소를 제거한대. 그래서 내가 레몬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면 우리 안에서 독이 제거된대. 면역력이 활성화되면요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불평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감사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패스워드다. 여러분 저 비밀번호를 눌러요. 문이 열리잖아요. 감사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지. 그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감사 유무가 결정되면 안 돼. 따라하세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 평화가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감사가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면 능력이 옵니까? 어려울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성숙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데보라 노빌이 지은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땡큐? 0.3초밖에 안 걸리잖아.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자기를 툭 치고 지나갔는데도 땡큐 이래. 그저 감사하더니 하나님이 미국을 1등 국가로 만들어주셨어. 그 사람들이 입에 밴 게 땡큐하고 쏘리밖에 더 있어요? 익스큐즈미.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감사의 토대 위에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인데 0.3초밖에 안 걸리는데 감사를 왜 못하냐고. 0.3초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병동에 작자 미상의 시가 걸려있는데 그 시를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럴 때도 다 감사하는데 감사 못할 일이 어딨냐. 응? 어떤 위기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좌절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기적의 재료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실제 내 행동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선 드릴 때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먼저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드림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기적의 재료가 돼서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